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정말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존귀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그 존귀하신 결과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에 온전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형제된 자녀들을 다 부르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다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뜻대로 다 지어진 거죠.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그분 때문에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아들, 즉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율법에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짐승으로 사람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대신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은
장차 올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었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피를 대신한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을 죽여서 대신하게 한다?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셨느냐?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게, 온전한 죄를 사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사람의 피로 사람 피를 대신하게 하신 거죠. 그것도 어떤 피로? 귀한 피로. 죄인의 피가 아니라 그 의인의 피로, 죄인의 피를 대신하게 하신 거죠. 자,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죠. 다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은.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것이 벌써 구약에 증거가 되어 있지 않느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니은에 보면은 시편이죠. 시편.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을 들어서 봐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성도들에게 선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셨으며, 또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 또다시 13절로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이다. 즉,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형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리을도 이사야서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가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를 한 거죠. 나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두 아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의 그러한 모형으로서 증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매. 근데 자녀들은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다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자녀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사야도 인간의 몸으로 있었고 아들들도 인간의 몸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혈육에 속해 있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 혈육에 속한 똑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어요. 이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을 입은 자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이 마귀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즉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 다 졌어요, 마귀한테.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딱 오신 거예요. 마귀와 싸우시라고.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죠. 그 마태복음 처음에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잖아요.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죠.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벌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죠.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해서 죽기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나쁜 짓도 왜 하느냐? 다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아날 줄 알고. 사람들이 제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죽을지 몰라. 그러면 안 죽기 위해서 별짓을, 병원을 왜 다녀요? 아프고 안 죽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다녀도, 제가 병원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 다녀도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병원이 다니면 안 죽을 걸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두려움. 제가 병원 다니지 말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병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병원 안 가면 큰일 나. 어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서 빨리 진찰해서 이 병명을 알아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인되는 거냐? 죄의식. 죄의식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사망에 대한 공포거든요. 예, 죽음, 공포. 이것 때문에 아등바등 거리는 거. 죽지 않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이러려고 그러느냐?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살아나려고.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죄.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는 이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죄를 자기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은. 왜? 이대로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가는 곳은 지옥이고 두려운 거죠.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풀려나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공포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면 여기서는 벗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무서운 공포를 갖다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을 왜 받아들였느냐? 죽어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죽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리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망을 받아들여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도록 사단 권세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아주 근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근원으로.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왜?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그 육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참 인간이 되어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대변하실 수가 있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그 선배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돼야 되고, 하나님과도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되고, 인간과도 완전히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야말로 참 중보자가 된 거다. 하나님 편에서 온전케 되시고 인간 편에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인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참 중보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목사님이 중보자가 되거나 뭐 신부님이 중보자가 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죠. 그냥 똑같이 부족한 존재예요. 목사, 뭐 성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단 한 분. 자, 그래서 마땅하도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다 온전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은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죠. 참 하나님을 완전히 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 10절에 다시 보면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10절 마지막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체휼하신 고난입니다. 예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과 똑같지 않죠. 가장 극심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일만 하면서 지낸 분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보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해보십시오. 집안에서 사라와 하갈이 싸움이 나가지고 하갈 내쫓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하면 항상 어떤 생각만 갖고 있냐면 그분들은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이사 간 분이에요. 다윗, 그분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믿음의 용사, 행복했을 거야.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요. 반란 일으키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합당한 경륜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17절까지죠. 백성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다 체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걸 다 겪은 사람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겪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 못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봐야 알아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도 안다고 그러지만 그냥 아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몰라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죽으셔야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 3장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능히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미약하고 어리석어서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욕심사납게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속에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